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지구본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전 세계 지도를 이런 원형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그것을 돌리면서 보면 아프리카도 나오고 또 태평양도 나오고 또 뉴욕도 찾을 수 있고 한국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굉장히 크지만은 그 지구본으로 만들면 동그란 원 안에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돌리면서 도시들이나 또 여러 지역이나 나라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계라고 하면 이 스위스 시계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계 만드는 그 공장에 가서 구경을 해보면 기술자들이 한쪽 눈에 안경을 붙이고 아주 미세한 그런 핀세트나 드라이브를 가지고 그 작은 부속품들을 결합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조립이 다 된 그 시계를 어떻게 건드리면은 자동적으로 탁탁 돌아가는데, 참 그거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희들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간다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끔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불거나 또는 토네이도 같은 이런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서 집도 날리고 어떤 때는 막 차도 날리고 이럴 때, 야, 이 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에서 40일에서 60일 사이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엄청난 물이 흘러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2층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산에서 있는 물이 그냥 2층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2층이 입을 벌린 것처럼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미국에서는 번개가 쳤는데, 얼마나 번개가 많이 쳤는가 하면 한 달 동안 14,000번을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서 400몇 군데에서 불이 났는데 그 소방차로는 그걸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번개가 막 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잠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또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신데 앞에 우주를 두고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핀세트를 가지고 별을 거기에 고정을 시키시고 또 거기에 태양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지구를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실제로 그 별들이 가보면은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핀세트를 가지고 고정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한쪽 눈에 안경을 끼고 시계 부속을 고정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드라이버나 핀세트를 가지고 별들을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는 것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벌레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작은 핀세트를 가지고
눈알을 박아 넣고 심장을 넣고 폐를 넣고 그걸 꼬매어 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찾아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슈퍼 거인이 별들 사이를 막 걸어서 와가지고 지구를 쳐다보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견디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만약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방문한다면 이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장 인간들은 다 녹아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태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뜨거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약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찾아온다면 지구 자체도 녹아 없어지고 건물들도 녹아 없어지고 인간들도 다 불에 타서 죽고 아무것도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 비밀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비밀 중에 비밀이 하나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로 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불입니다. 불로 훨훨 타는데 특히 그분은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큰 불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조금 작은 불인데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들도 만들어지기 전에 아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우주를 만들고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진 인간들을 만들 텐데 인간들은 틀림없이 그 머리를 가지고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인간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우리 인간의 문제를 두고 아버지 불과 아들 불이 의논을 서로 하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만약 그들이 참 죄를 짓고 그 머리 좋은 거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면 제가 가서 우리 인간들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인간들을 구원하려면 죄가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고 그런데 인간들 중에서는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아들이 저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제가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네가 인간이 되려면 너무 비참해져야 되고 그 모든 치욕과 고통을 다 당해야 되고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지옥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인간을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오래전에
나눈 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베드로의 통역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한다고 따라다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마음이 여려가지고 좀 실패하기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예수님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바로 그 집 마가의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그 놀라운 그 사실, 그가 하신 일을 긴급하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불입니다. 활활 타는 불입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뜨거운 불입니다. 말씀하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막 불덩어리가 돼서 활활 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바위 밑에 숨고 숲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지만 건물은 다 녹아서 없어지고 숲은 다 불타버리고 못은 막 끓어오르고 인간의 머리는 막 흑인 머리처럼 폭탄 맞은 머리처럼 막 라면 머리처럼 꼬불꼬불하게 되고 바다도 막 끓어오르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활활 타는 불이 막 활활 타는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감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강요를 받아서 또 억압을 받아서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그 사랑이 놀랍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아서 믿는 것을 원하시지 막 그 불 가운데서 무섭게 해가지고 억지로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오실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오실 수 없고 우리 인간들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한평생 살면서 죄란 죄는 다 짓고 70, 80 산다면 70, 80년 동안 죄는 다 짓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젊어서 죽는 게 낫고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죄만 짓다가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 중에 또 비밀이 있는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참 정말 비참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불붙는 빛과 그 영광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크신 예수님을 막 망치로 두들기듯이 두들겨가지고 작게 만들었습니다. 얼만큼 작게 만드는, 인간보다 훨씬 작도록 만들었는데 뭐가 되게 했는가 하면 정자가 되겠습니다. 정자. 인간보다 훨씬 적은 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정자를 그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 안에 넣어가지고 임신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인간과 똑같았습니다. 이름은 예수인데 뭐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안 보이고 완전히 인간이었습니다. 울고 똥 싸고 엄마 젖 먹고 막 기고, 그리고 엄마 젖 먹으면서 조금씩 크고 인간하고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엄마 젖을 먹고 나중에는 음식 먹고 커가지고 30이 될 때까지 특이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하게 아버지의 그 목수 직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뭐 의자 짜고 또 뭐 선반 만들고 그러면서 묵묵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말라기는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그 예수님의 소개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노벨상을 받은 그런 학자가 와서 강의를 한다면 뭐 학생들, 대학원생들, 교수들 많이 와서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 강사의 얼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누가 강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대학 총장이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그 사람을 초청했기 때문에 먼저 강단에 올라와서 강사를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하실 분은 어느 대학에서 석사를 받으시고 어느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논문은 이런 쪽으로 논문을 몇 편을 쓰시고 몇 년도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박수.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이분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불로서 왔다면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만 하면 태양보다 더 뜨거운 활활 붙는 그 불 가운데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뭐 소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강의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죄의 구덩이에 빠진 인간들, 삶 전체가 죄 덩어리인 인간들을 끄집어내어서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봐도 인간이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개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야만 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한다면 천사가 와서 소개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분은 모습은 인간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막 번개처럼 막 번쩍번쩍 빛나는 이런 얼굴과 이런 옷을 입고 소개하면 인간이들이
믿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분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인간이고 소개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그러면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도 인간이, 어디를 봐도 인간이고, 소개하는 사람도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기치는 것인지 둘이 짜고 사기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이 천사보다 훨씬 못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못합니다.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인간들, 완전 무장한 인간들 18만 5천 명 단숨에 죽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고 패스트 써가지고 18만 5천 명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인간이 천사보다 높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도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이 천사보다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소개자도 인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환상이나 또는 천사의 이런 말보다는 그 인간이 이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환상이나 꿈이나 천사의 말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말 안 믿습니다. 아무 말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그냥 물 마시듯 하기 때문에. 전에는 밥 먹는 듯이 했다 그랬는데 그럼 씻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물 마시듯이 그냥 스트로 빨듯이 빠니까 그냥 거짓말이 막 술술술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러니까 인간들 말은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그 음성에서 천사의 말보다도 환상보다도 훨씬 높은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성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언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다른 희한한 못 알아듣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예수를 믿으면 이 언어가 진짜 너무 아름다운 말씀, 천사보다 훨씬 나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소개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소개자가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소개자도 없이 그 인간이 되는 과정 없이 그냥 오신다면 지구는 녹아버립니다. 건물도 녹아버립니다. 숲은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을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엄청난 사이즈 버리시고 정자가 되어가지고 아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순수한 인간인데 인간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태양을 건너뛰고 우주를 건너뛰어서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소개자는 어디에 나타나게 되는가? 이사야 선지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나타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찾아가려고 하면 막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누가 잘 지리를 아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이고 저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다, 그걸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가 있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항상 도시에 관심을 가집니다. 도시 중에서도 큰 도시 수도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에 통치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결정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개자는 광야에 올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 누군가 있다면 여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장사하려고 여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광야는 집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커피점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이마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대도시 백화점 아니나 뭐 유명한 대학이나 뭐 국회의사당이나 광화문이 아닙니다. 광화문 광장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진짜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서울로 몰려들려고 합니다. 회사도 좋은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좋은 대학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분산시키려면 대학부터 분산시켜야 됩니다. 뭐 연대는 광주로, 고대는 대구로, 서울대는 저 개마공원으로 뭐 이러면은 막 인구가 분산될 겁니다. 근데 서울대생, 그 많은 서울대생 중에 단 한 명도 서울에 없는 서울대를 인정하는 학생이 있는가? 없습니다. 서울대는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고대는 안암동에 있어야 됩니다. 연대는 신촌에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청소년하고 대구에 있는 청소년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서울에 있는 청소년은 목사님을 보고 인사를 안 합니다. 인사 안 해. 그냥 이상한 그냥 동물 보듯이, 괴물 보듯이 보고 지나갑니다. 저는 대구에서 놀란 것이 중고등부 애들이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저인데 인사를 하고 가요. 이야, 신기하다. 성경에 보면 기이 여겼더란 말이 있는데 정말 기이 여겼어요. 야, 우리 애들이 인사를 다 하고 가냐? 유전부 애들이 인사를 하고 가요. 서울에 인사 안 해요. 인사 안 해요.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싸웁니다. 싸워요. 어떤 데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합니다. 미국에 보면 대통령 보면 우리 인사를 가던데 인사 안 합니다. 악수합니다. 악수하지. 인사할 줄 몰라요. 쌍놈들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막 그냥 서울로, 그 청년들은 취직이 되어서 서울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준비 없이 올라갑니다. 맨 땅에 헤딩하러. 그래서 목회해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막 올라와요.
여기 있는 거, 지방에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근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랬는데, 우리 문화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라고 하면 남의 물건을 뺏거나 남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걸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죄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뭐 도둑질하고 때리고 이는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부스러기 결과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반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죄 씻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 그 찬스가 뭐냐? 내가 설교할 때 설교 말씀 듣고 죄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찬스다. 그랬을 때 유다 백성들이 막 수도 없이 몰려와 가지고 자기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래, 물에 들어가라. 팍 집어넣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물에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 씻음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엄청난 것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이 준비하는 겁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불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세례 요한의 그 특징이 나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가면 되지만 아무데나 간다 해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절벽으로 가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광야에서 갔던 데를 또 돌고 하다가 지쳐서 죽기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길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성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길을 찾아보면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길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엔 길이 없어져요. 사람들 70이나 80 살다 보면 길이 없습니다. 돈은 있는데 길이 없어요. 학벌은 있는데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내가 곧 길이다.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죽음을 뚫고 영생하는 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죽었는데 살아나요. 저 할매 죽었는데 처녀로 살아납니다. 저 아줌마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오팔 개띠다 하면서 살아납니다. 진짜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 저 아저씨 암으로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아유, 잠잤더만 띵하네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어이구 이거 뭐 성형수술까지 됐네 내가 이러면서 살아난다고. 그게 길입니다. 그게 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돈을 좀 많이 벌고 공부 좀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길이 아니고 죽음을 뚫고 영생하는 게 이 길입니다. 이 길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는 길이 없다는 뜻으로 세상 것은 철저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옷이나 음식을 가공한 것은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가 전파하여 이르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낙타를 안 키우기 때문에 낙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메르스가 낙타에게서 전염됐다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낙타 등에 혹이 있는데 그 혹은 물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름입니다. 기름이 혹이 하나 있는 거 있고 두 개 있는 거 있고 세 개 있는 낙타 있습니까? 혹이? 없습니다. 혹이 없는 거 있습니다. 혹이 없는 거. 야마라고. 야마가 돈다 이렇게 할 때 그 혹이 없어서 야마가 도는 겁니다. 근데 이 낙타가 털이 있습니다. 아주 뻣뻣해요. 낙타 털로 뭘 만들겠습니까? 양탄자를 만듭니다. 양탄자. 근데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들면 뭐가 될까요? 우리로 생각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가마떼기 가지고 옷을 만든 것처럼 그리 뻣뻣해집니다. 촉감도 아주 뻣뻣하고 이 막 바람도 막 숭숭 들고 굉장히 그 촉감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배로 세마포로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비단으로 걸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배띠를 띠어야 합니다. 배띠를 띠어야 이게 이제 딱 맞는 겁니다. 배옷을 입고 배띠를 띠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이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가죽띠를. 이 가죽띠는 이건 굉장히 천한 겁니다. 천한 거.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비싸가지고. 그래서 무슨 띠를 띠느냐? 아버지 무슨 넥타이를 가지고 이걸 맸습니다. 근데 뭐 매는 건 좋은데 화장실에서 풀 때 이게 안 풀리는 수가 있어요. 매듭을 이제 잘 지어야 되는데 지금 막 굉장히 급합니다. 설사 만났습니다. 설사 만났는데 이거 매듭을 잘못 지으면 막 이거를 이제 막 그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이걸 막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매가지고 그 청소년 때까지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 넥타이 매고 이렇게 가면 촌놈이죠. 여기서는 이 가죽띠가 촌놈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입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가마니 같은 옷에다가 가죽띠를 맸습니다. 촌놈이죠. 음식은 메뚜기입니다. 생메뚜기도 먹고 말린 메뚜기도 먹고 요리한 것은 일체 먹지 않았습니다. 조미료를 치거나 간장을 치거나 볶은 것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자관 요리는 먹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동안 요리한 걸 안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해보려고 막 미숫가루 같은 거 먹고 이랬는데 나중에 요리한 거 먹으니까 얼마나 짠지.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그 요리를 참 맛있는 냄새 나게 해가지고 그래 먹더라고요. 이 석청을 먹었는데 석청은 그 벌집입니다. 벌집. 땅벌집이나 말벌집. 보통 이런 벌은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말벌집이나 땅벌집을 어떻게 구하느냐? 연기를 이렇게 쏘이면 다 도망갑니다. 그걸 이제 캐내 가지고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는 가공한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가공한 요리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 맛있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지만 길이 없다, 그런 뜻으로 요리된 걸 먹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가마떼기로 된 옷을 입고 오고 벌집 막 우적우적 먹고 이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텔레비전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연애 드라마 봅니다. 나중에는 막 무서운 거 봅니다. 나중에는 막 전쟁하는 거 봅니다. 나중에는 막 음란한 거 봅니다. 나중에 막 더 음란한 거 봅니다. 점점 강도가 올라갑니다. 이 비대면 예배 본다고 하다가 잘못 눌리가지고 막 hul뚝 벗고 막 설치고 이런 거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거. 비대면이 그런 거라고요. 또 드라마에서 탤런트들이 뭐 먹으면 꼭 먹고 싶어져요. 탤런트들이 라면 먹으면 그날 라면 먹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맛있게 먹거든요. 탤런트들이 옷을 입었다, 그거 유행합니다. 가방 뭐 맸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눈이 이게 굉장히 귀신 같더라고요. 텔레비를 보면서 그 가방도 보고 신발도 보고 그러면서 대화도 듣고요. 성경이 뭐 머리에 들어갈 리가 없죠. 대구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커피 마시고 삽니다. 밥 안 먹어요. 수성못에서 여기까지 전부 커피집입니다. 커피집. 커피만 있으면 삽니다. 밥 안 먹어요. 여성들의 놀이터는 어디입니까? 백화점이죠. 헌세계 백화점. 교회 올 때는 침체돼서 옵니다. 백화점이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 막 탁탁 달라집니다. 그리고 막 1층에서부터 뭐 몇 층까지 막 수없이 오르내리도 지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남편의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가방 들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에이씨 이거 괜히 따라왔다고 말이죠. 여자들은 막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영원히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천국에 가서도 막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이걸 원할 겁니다. 남자들은 막 가방 들고 막 욕이나 하면서 말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세상은 길이 없다.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끈을 풀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종들이 샌들 끈을 매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신발끈을 풀었다 맸다 하는 종은 끝발이 제일 낮은 종이었습니다. 1년차 종입니다. 1년차 종. 한 몇 년 올라가면 그 신발 매고 끄고 안 해요.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 소개할 분은 우리가 똑같이 생긴 인간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의 종도 못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막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류 게릭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운동을 했는가 하면 아이스 버킷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만한 바스켓에 얼음을 잔뜩 넣어가지고 뒤집어 쓰는 겁니다. 류 게릭 환자를 위해서. 그래서 얼음으로 뒤집어 쓰든지 500불 내든지 이제 그거를 두 명씩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죄 지은 사람을 요단강에 막 팍
집어여 가지고 완전히 막 물 안에 그냥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성령을 부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 죄의 본성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의 불을 막 성령에 넣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본성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천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돈벼락 맞는 걸 좋아합니다. 벼락이 꽉 맞았는데 이게 5만 원짜리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나도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나도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전에 그 울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여자가 막 참 비싼 차를 타고 울산에는 보면 뭐 공업탑 이래가 도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도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이 차하고 박은 겁니다. 이 여자가 막 탁 내리더만 막 운전서 뺨을 딱 때리면서 운전 똑똑히 해라고 그러면서 30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나도 한 대 맞고 3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여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2대 맞고 600만 원 받았으면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목사가 그 재물을 그래 좋아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한 대 맞고 300만 원 받으면 그거 참 좋겠는데. 근데 사람이 돈벼락 맞아도 속은 안 변합니다. 속에 있는 병은 안 없어집니다. 미움은 안 없어져요. 돈에 맞으면 맞을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돈은 벌면 벌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회장들 골프 칠 때 10만 원 가지고 싸웁니다.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 이거 안 이루려고 말이죠. 골프를 막 그 사람들 재산은 몇 천억 원입니다. 몇 천억 원. 근데 10만 원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1등만 쭉 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쏘가지가 진짜 밴댕이보다 더 좁아가 1등 가지고 싸웁니다. 자기들은 무조건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보면 알아요. 1등을 해보면 계속 해보면 압니다. 점수 가지고 굉장히 치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오죠. 죽음이 오면 뭐 꽃을 뭐 같이 벌리나 놓고 장례식을 막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땅에 묻습니다. 지가 압니까? 모릅니다. 죽은 사람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응어리진 마음을 풀게 해서 사랑을 알게 합니다. 사랑을. 이 사랑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남녀가 맨날 만난데 그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면 잡아먹을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서 사랑을 하게 합니다. 입을 풀어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을 풀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막 박수도 치고 교회에 떨어진 휴지도 주고 휴지 줍는 거 그거 어렵습니까? 안 줍습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응? 내가 이 교회에 장로고 말이지 권사고 이런데 휴지 이런 것들은 미아원이 주어야지 안 줍습니다. 결국은 그 굳은 근육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지구는 폐기됩니다. 그 지구에 막 건물을 짓고 지구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구하고 같이 망합니다. 지구는 떨어집니다. 결국은 저 밑에 불구덩이로 떨어집니다. 지구는 너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구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는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실제로는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부서지고 부서지가지고 정자가 돼가지고 인간이 돼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것은 이미 심판과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고, 뭐 죽고 난 뒤에 심판대에 가봐야 안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결판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꾸 천사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사의 말은 우리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천사의 말 안 듣는 게 좋아요.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 안 듣습니다. 우리 말이 더 훨씬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긴급한 복음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긴급한 복음입니다. 그냥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느긋하게 할 일 다 하면서 믿는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느긋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 대통령이 왔는데 느긋하게, 그런 공무원은 이거는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딱 잡아야 됩니다. 완전히 이거 붙잡고 이거 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인간은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살아가고 교회 욕 엄청나게 합니다. 그 뒤에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 언론 뒤에는 주사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막 진짜 틀렸다 해가지고 막 욕 무지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고 반항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거. 반항하는 거. 빨리 그 반항을 버리고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외국의 어떤 축구 천재가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마라도나죠. 그 신문에는 뭐라고 적혔어요? 천국에서 공 차고 있을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천국에서 공 차고 있을 거다. 천국이 축구장입니까? 이 세상에서 마리아나 하고 술 마시고 못된 짓은 다 했는데 지옥에 축구 공도 없어요. 다 터져버리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불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반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코로나로 치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단단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돈이나 명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쓰이는 것이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길이라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